창세기에 나온 말씀, 성경에 맨 처음 나온 말씀, 그 세상이 맨 처음 시작됐을 때 그때의 말씀을 지금 올해 상고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옛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기보다도 이 창세기의 말씀이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삶의 원리가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옛날 일을 통해서 오늘 일을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다 참고하기 원합니다. 뱀이 간교로 하와를 미혹을 해서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신 그 금과를 따먹고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온 인류에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타락을 했다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생명의 길에서 이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말하면 이제 정상적인 길에서 비정상적인 길로, 그리고 의의 길에서 악으로, 생명의 길에서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순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타락을 하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이성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성을 어둡게 합니다. 이 뱀이 사람의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뱀이 있는데 뱀이 갑자기 사람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보통 뱀이 아니구나. 깜짝 놀라겠죠. 아주 신기한 생각이 들겠죠. 그 뱀이 하는 말은 다 맞는 것 같겠죠. 그렇게 해서 첫째로 이성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을 혼미케 한다. 즉 이성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성을, 아주 예민한 이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성적인 종교가 또한 기독교다, 그런 말을 씁니다.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그런 진리지만 또한 가장 이성적인 그런 이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광채를 믿지 못하도록,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우리 이성의 눈을 어둡게 해버린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사람 모두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우리 꼭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째로 나는 죄인이다 하는 거 우리 신앙의 하나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조항 중에 첫 번째 나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고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첫째로 나는 죄인이다 이걸 믿어야 되고,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마귀는 첫째로 우리 이성을 어둡게 하고, 다음으로는 상상력을 이렇게 자극을 합니다. 뭔가를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구함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상상력을 자극을 합니다. 즉 말하면 이 계시 중심의 사색에서 사색 중심의 이 종교로 넘어가게 합니다. 우리 계시 중심의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사색 중심의 종교. 모든 다른 세상 종교가 사색 중심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이 미혹을 당할 때 이렇게 계시 중심에서 사색 중심으로 넘어가서 상상력을 자극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욕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그래서 욕심을 품게 하고 참 저 한번 먹어보자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지적 행동으로 실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따먹어버렸습니다. 의지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 의지라고 하는 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부터 자유의지가 아니고 노예의지가 되었다. 루터가 그렇게 가르쳤죠.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주엉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죄를 짐으로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되어서 자기 자유의지가 아닌 노예의지가 되었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꼭 타락을 해야 했던가.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첫 번째 죄는 다른 모든 죄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죄악된 본성이 없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곧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본성 자체가 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완전하게 창조되어서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까마귀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까마귀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사탄마귀가 우리를 미혹은 할 수 있어도 그 미혹에 안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당시에 비합리적이나 변덕적인 그런 성질이, 성품이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히 합리적이고 아담은 천재였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그리고 변덕성이 없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얼마든지 죄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하나님 무서운 경고가 있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하나님 명을 거부했을 때 그 심각성,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최고의 환경 속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을 만한, 할 수 없이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다른 큰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시험을 받으실 때 어디서 시험 받으셨죠? 세례 받으시고 어디서 시험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인들에서 사람이 없는 그 들 짐승만 있는 곳에 거기서 아무도 없는 데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최악의 조건 하에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최상의 상태에서 시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다 하는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환경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하지 못하도록 모든 가장 나쁜 환경에서 사탄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이 죄는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뭐냐면 죄는 첫째로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하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런 말 있죠. 저 무덤 왜 저 사람 죽어서 저기 묻혔느냐, 다 이유가 있죠. 늙어서 죽었다, 병들어 죽었다, 사고 나서 죽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막 태어나자마자 죽은 자들, 죽어서 나온 자들까지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죄의 성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 두 번째는 죄를 짓자마자 싸움이 시작됩니다. 무슨 싸움인가? 하나님의 법과 양심의 법에 의해서 투쟁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투쟁을 하고 또 내 속의 양심에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도록 고통 가운데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늘 고생고생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하면서 결국 죽어가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우리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증거가 첫째 외적으로는 이 세상의 증거입니다. 세상은 모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세상의 증거고 내적으로는 내 양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좋은데 화창한 가을 날씨인데 일본은 태풍 산산이 가가지고 빨리 가지도 않고 천천히 다니면서 일본 그냥 전토를 휩쓸어서 그야말로 이런 대로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아요. 거기에 이 사건을 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댓글을 단 걸 보니까 한마디로 고소하다는 그런 심정인데 제가 그런 말 한마디 썼는데 아무도
그 댓글에 답장이 없고 좋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남의 재앙을 기뻐하면 그 재앙이 내게 온다는 성경 말씀 생각이 난다. 그래서 더욱 삼가야겠다. 그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더욱 삼가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독도를 탐한 독도에 대해서 꼭 이 항의를 하고 응자를 부리는 그 순간에 꼭 지향이 일본으로 간다는 것. 저는 뭐 통계학자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만 항상 보면 그런 것 같았어요. 이번에도 이 독도가 자기 것이라고 한국은 독도 근방에서 군사훈련 하지 말라고. 그것은 그 지향을 불러들이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것 좀 일본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독도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영토로 분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분정해 주신 그 지계표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지계표는 하나님 것이에요. 지계표가 하나님 것이죠. 모든 영토는 하나님 것이에요. 대박 크기까지, 자연 문금 하나까지, 저울추 하나까지 그것은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정의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어긴다는 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 중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참 제가 이번에 그 잠언서를 제가 한 일주일 동안에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악인들을 보장해주는 축복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악인들,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벌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말씀. 잠은 다 기억 못해도 그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지금 큰 고통 중에 휩쓸려 가고 있고 처처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면 세상이 좋아지리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더 잘 죽이는 그런 무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양심도 괴롭습니다. 때로는 잠 못 자고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평안하지 않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증거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죄에 대한 사람들 변명,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는 환경과 이 사회에 죄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다 똑같이 살지 못하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있다. 그래서 서로 평등하게 살면 그것이 바로 이 낙원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공산주의죠. 여러분들 공산주의가 평등하게 살아서 행복하게 지상낙원으로 잘 삽니까? 말로는 지상낙원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한눈으로 보죠? 지도자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뚱뚱하고 백성들 못 먹어서 바짝 야외있고 제가 여기서 들어보니까 참말인지 모르지만은 트럼프 재산이 30조인데 김정은이 재산은 40조라고 그래요. 평등합니까? 그야말로 불공평의 극치요. 북한 이 공산주의 사회다.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했다. 그건 아니라는 게 이 세상에 다 증거가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공산주의를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면서 또 이 세상에 그렇게 사탄막이었다고 그렇게 역설합니다. 두 번째로 진화론이라는 게 있죠. 진화론은 자꾸 이 부정한 상태, 완전한 상태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자꾸 진화해서 결국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천사처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현대들이 진화하면 천사처럼 되겠죠. 진화의 논론에 의하면. 그래서 이 죄라는 건 뭐냐면 이 진화가 덜 된 상태가 바로 죄다. 그래서 시간만 가면 죄 문제를 해결된다. 이게 맞습니까? 더 잘 배운 사람들이 더 무서운 죄를 짓지 않아요? 옛날에는 학교를 세우면 감옥에 문을 닫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감옥에는 잘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잘 배우고 머리 좋은 사람들. 조금 더 그것이 변화될 우리 소망을 가질 이유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교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우리가 세상이 영원하다. 모든 물질도 영원하고 우리 영혼도 영원하다.
세상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한 세상과 우리 혼이 충돌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무로 돌려야 한다. 나무와 타결하는 그걸 하죠. 그래서 제로로만. 그래서 원불교라는 거죠. 원불교. 그래서 원불교로 모든 무로 돌려야 한다. 그러지만 거기에는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원불교, 불교 믿어봤자 그래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총회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고 총회 사무장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어떤 모르는 목사님이 거기 앉아 계셨는데 저대로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아니 누군데 안수기도를 해달라 합니까? 저기 러시아 쪽 그쪽에 어디니까 그 나라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래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저기 원광대학교 불교대학교죠. 거기 아주 실세래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불교를 믿는 사람이 불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저 전라남도 소록도로 간 거예요. 거기에 나병 환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불교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왜 나병 환자가 되고 여기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가 뭐라고 줄 아세요? 나는 이 문둥병 걸린 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문둥병 걸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모를 건데 문둥병 걸려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해서 너무너무 문둥병 걸린 게 감사합니다. 그 말에 이 사람이 녹아갔어요. 그래서 불교 전도 다 포기하고 가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로 돼가지고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불교에 아무 소망 없어요. 무로 돌아가죠. 어떻게 무로 돌아갑니까?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어서 두 신이 대결을 한대요. 선한 신의 편을 들어주면 선한 신이 이기고 악한 신의 편을 들어주면 악한 신이 이긴다. 밝은 신과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이 있어서 서로 싸운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신의 편을 들어주자. 에덴 교회가 무슨 교회가 그때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다 있어요. 그런 분 시아버지가 거기 그런 교회다 있다. 저기 과천인가 어디 거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을 해서 이 영원히 두 신이 싸우기 때문에 거기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 뭐냐? 성경이 말한 죄, 성경은 죄를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첫째로 죄는 불법이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라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뭐라고요? 불법. 근데 이 세상에 모든 법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모든 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자연 법칙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짓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는 불의가 죄다. 첫째 불법이 죄고 두 번째는 불의가 죄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신이 죄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구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때도 믿음으로 먹지 않으면 죄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해 보세요. 물을 마셔도 믿음으로 마시지 않으면 죄예요. 숨을 쉬어도 믿음 없이 마시면 죄예요. 하나님 것을 함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무섭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전 삶은 믿음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행이 죄다. 불행, 우리가 행복하다고 행자가 아니고 행할 행자, 행하지 아니한 죄.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행치를 않아요. 죄예요. 여러분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안 도와주고 그냥 가요? 그것은 육계명 위반이에요. 살인죄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선한 일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은 네 가지로 즉 불법이 죄다, 불의가 죄다, 또 불신이 죄다, 그 다음에 불행이 죄다. 네 가지 불자가 붙었어요.
이같이 죄는 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나 물질이나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주신 형상, 그 형상과 그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타락을 하면은 우리 사람의 본성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아니, 사람의 이 본질이 즉 말하면 사람이 죄를 짓다고 소가 되거나 뱀이 되거나 쥐가 되거나 개구리가 되거나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람은 죄를 지어도 사람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형상을 잘못 사용을 해요. 이것이 문제지. 사람이 죄를 짓다고 해서 그 본질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가능성,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가? 구원은 사람의 하는 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한 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있다. 우리 사람 자체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해주시는 그 일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 거기에 우리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다른 종교는 사람의 일을 가지고 사람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자 하는 율법적 종교. 그러나 우리 구원은,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하신 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은혜의 종교예요. 이것이 틀려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끝없는 선행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잘못해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 외에는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고 탕감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는 하나님 다 기억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도 잊어버린 죄를 사람이 자꾸 기억을 하면서 꺼내가지고 자꾸 그 소리 하고 또 하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또 잊어먹었는데 안 되겠죠?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 죄는 하나님이 다 잊으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사람의 하는 일은 영벌밖에 없지만 하나님 하신 일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 영벌은 모든 불행의 이 종합판이요. 영생은 모든 행복의 종합판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6.29 선언을 하셨죠. 옛날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6.29 선언을 해서 체육관 선거를 그냥 우리 이제 국민투표로 한 것 같이 예수님이 6.29 그거 6월 29일 날 해서 6.29 선언이라고 해요. 예수님 6.29 선언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9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영원히 멸망할 수 없지만 또 다 영원한 행복, 생명, 영광의 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 예수 믿어서 영생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